옆에 사람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로 혼탁하고 참신앙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이 시대에 아주 소중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잘 알려진 말씀이 있죠. 보겠습니다.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오직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하라. 슬기로운 사람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이란 말을 처음으로 부사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 세월이 악하다 하면서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가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이 들어간 것에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의 뜻을 알아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뭐에 충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 혼탁한 세상, 무질서한 세상, 하나님이 없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성령의 충만한 방법밖에 없다라고 오직이란 말을 3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를 보면 이 성령 충만의 여부는 한 사람의 신앙의 BC와 AD를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의 그 여부가 성령이 지배하느냐 혈기가 지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우리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여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과연 성령이 있는지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가짜 성도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모호한 성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바울은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에게 이제는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처럼 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처럼 너희를 보지 않겠다.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어린아이들처럼 너희가 어떤 모습인가 3절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많고 사람을 따라서 사람이 무슨 말 하면 거기에 우호하고 사람의 감정에 따라 우호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전인데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21세기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정작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르러 그것도 재직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라면 중직자 이상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기분 나쁜 질문을 합니다. 아주 자존심 상한 질문합니다. 그 파격적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혹시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희가 진짜 신앙인이 아닌 것 같다. 너희가 성령이나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일찍이 유명한 성경학자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처럼
대단한 성경학자, 성경을 능통한 교인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자랑했는데 바울이 와서 보면서 너희가 진짜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었죠.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 시점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받아들여서 회개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성령 세례를 받게 돼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내용과 그 다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아주 큽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들 신앙의 현주소와 신앙의 진면목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운동에 열심이었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한때 우리는 선교단체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땅을 그리스도에게로, 서울 땅의 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런 기도와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됐나요? 그 구호 뒤에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성령이 인도한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지도자나 특별한 교회나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여실히 보면서 우리는 회개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새로운 중직자를 세우고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행사를 갖게 되기에 더욱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나요? 오늘은 두 가지만 새기겠습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크게 읽어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인가? 첫 번째 시작.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쉬워요. 근데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자식들이,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조가 쓴 책인데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그 책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내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을 가감없이 들여다보게끔 하면서 과연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가 맞나 아니면 가짜 신앙인가를 점검하게 하는 부분이 이분이 쓴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우리에게는 위기를 줬고 마이너스를 줬지만 반면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신앙의 본질과 참 신앙의 내용을 돌아보게 하고 지난주처럼 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움직여가는 그 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인가를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일찍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을 말하면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힘을 리비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종의 인간 활동 에너지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가 주장한 게 인간의 성적 욕구가 리비도만라고 알려져 있는데 더욱더 총괄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이 리비도는 우리 자아에 축적되어 있다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때론 이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억압과 고착 증세가 나타나고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할 때 탐욕적인 인간으로 변질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리비도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이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근데 이 무너진 에너지, 이 리비도를 그 사람의 주장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비도의 에너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고 음행에 무너지고 혈기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제어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다 만들어서 죄악을 만듭니다. 이게 없다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한마디 말로 뭐라 합니까?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군포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회의만 하면 소리치고 감정을 억제시키지 못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소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 소신을 주장하다가 회의가 항상 다 다른 데로 갔어요. 감정 상하게 됐어요. 소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고착하던 정욕과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도 그 경계선에서 모호한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지배받는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사가 되고 어느 날 우리가 권사가 되고 주님의 일을 의무감으로 억지로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고 아픔을 갖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5절에서 어쩌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하니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세례 받긴 받았네요. 근데 이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요한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요한이 어떻게 외치면서 물 세례를 줬습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 속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내 뒤에 오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성도들은 물 세례 받는 것, 교회 행사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직분 받는 거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삶,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이걸 보고 너희가 성령이나 제대로 받았느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성령 세례인으로 바뀝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죠. 저는 에베소 교인들을 욕하기보다도 꾸중하기보다도 에베소 교인들을 자세히 보면서 존경이 가더라고요. 우리도 저들처럼 받아들이고 다시 오늘 내 혈기가 아닌, 감정이 아닌, 내 소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인정을 우리는 받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4,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는 건 오늘도 김춘자 권사님하고 이제 앞에 계신 우리 안 권사님서부터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분들을 끝까지 석관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큰 교회로 부흥하느냐에 제 목표를 두고 목회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다시 천국에서 눈을 뜨는 순간에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게 제 소망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은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시면 큰 문제가 있죠.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합니다. 그냥 이들이 성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일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신앙이 있는가에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석광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5년 됐습니다, 20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용서의 말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고 이해하려고 하고 내 생각보다 저 사람의 말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는 그 춤추는 삶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는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는데 2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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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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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로소 내가 변화의 중심에 서고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에게 책망하거나 왜 나를 버렸느냐고 꾸중하고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흙으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똑같은 개념으로 성령을 부어놓습니다. 인간의 진흙에 불과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순간에 인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늘 피해 다니고 인생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가장 위약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합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으세요라고 확성기 들고 나가면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애 잡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가 덕이 안 되면 이 정도가 아니라 죽임이 닿았다가 예수라는 말만 하면 죽이는 세상인데 베드로가 담대히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근데 망한 게 아니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34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을 따라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변하다 보니까 은근하게 자기한테 더 있는 것들을 사도들 앞에 갖다 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우리 전도회 가운데는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서로 도와주다 보니까 변화가 나타납니다.
집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 정도가 되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진짜 일어났어요. 판 돈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구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것이죠. 전 이번에도 교회 사랑 헌금을 여러분들 얘기하고, 인직식을 앞두고 교회 사랑하자, 교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위에 교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끝까지 집중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없는 물질 들어가면서 교회 사랑 헌금을 그렇게 힘들게 하신 분도 있어요. 이번에 또 직분을 받는 분들, 은퇴하는 분들도 우리가 먹어야 될 떡과 우리가 써야 될 모든 수건값 이런 걸 다 절약해서 오늘도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 사랑 헌금으로 얹고 싶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해서 변화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중심에부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개혁입니다. 갱신입니다. 우리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머리만 커지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우리는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컨펌도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확고하게 그 지식에 내 소신만 가지고 내 고집만 가는 게 컨펌이 아니에요.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는 모든 걸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목사님은 반드시 변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우리 남편만 변하면 됩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우리 자식들이 변화해야지 되지, 이 나라가.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오시다. 하나님 말씀은 나로부터의 변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요, 아까 우리가 19장을 읽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변화된 사건인데,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옆에 동안교회에는 장로님이 마술사인데 이 설교 잘못했다가 또 기회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마술은 주술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우상에게 주문을 걸어서 신적 상태에서 예언해주고 이런 것도 마술이었습니다. 그 마술책을, 주술책, 오늘날로 얘기하면 점치는 책들을 태웠는데 은 5만이나, 이 정도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은 5만이 얼마인가? 로마 시대 때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 5만이 어느 정도입니까? 책이 어느 정도입니까? 했더니 요세푸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형 도서관 하나의 분량의 책을 태웠다.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많은 주술책들이 많았으면 저들이 변화된 모습이 대형 도서관 하나에 들어갈 만한 책을 다 태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가 하지 못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 갖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말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낸 것이다. 여러분, 변화가 왜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옆으로는 뭐가 되나?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해주시는구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다. 내적으로는 확신이 생기고요, 겉으로는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변화가 어떻게 나옵니까? 내 안으로는 확신이 들어가고요, 밖으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변화의 현장에 내가 서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남양주의 모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분의 예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김동환 목사님 사시는 그 옆인데 또 그래서 그쪽 누군가 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남양주 모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되게 충실한 편인데 노름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재물을 시작했던 노름이었고 적은 용돈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카드빚과 사채까지 얻어서 씁니다. 본인도 이젠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새 인터넷 도박에까지 손을 댔고 이틀이 멀다 하고 그것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이 일로 병원 상담도 해봤지만 굳은 결심도 여러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인터넷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주일학교 교사란 게 부끄러웠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져서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마지막 권유로 교회에서 제자 성경 공부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제자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놀라운 뜻과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내놓고 합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노름과 도박이란 말만 들어도 회의가 들고요. 그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게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4장에서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지배할 때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갱신의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 오늘 여러분 예배당까지 인도하게 하는 힘, 여러분을 참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이라면 너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족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내가 변화의 중심에 서고 그것을 체험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옵기는 다음 주일에 임직을 받는 분들이 소수지만 오로지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 석광교회와 이 지역사회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저보다 우리 주님이 더 바라실 것입니다. 또한 은퇴하시는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해지셔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 교회와 이 세상과 후손들을 또 우리의 후대를 잘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야말로 성령으로 살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영들의 지배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탁하고 온갖 우상 숭배로 사회 전반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첫 번째, 여러분 입술로 얘기해 주세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로소 내가 변화의 중심에 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채워달라고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찬양합시다.